소리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도 단에서 내려 쏟아지는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깊이 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물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골수가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강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넘쳐 흐르는 강물 속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며 개설의 영혼이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 끝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골수가 쪼개지며 회의와 치매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세우신 목사님 끝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잡으시고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한 달 동안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영혼을 의견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좋은 것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상한 마음, 지친 마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시며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니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드리는 교독문은 4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통일찬송으로 316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부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의 옥역 남아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흰문화 비천에 금면이 없이 가소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 스샘이 늘 끝이 찼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순간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들의 험난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영화롭게 해드려야 함에도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인색하여 순간순간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깨닫지 못하였고 연약했던 우리의 삶을 주저함 속에서 다시 세움받게 하였사오니 이 귀한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영화롭고 풍요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아직 남은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역사함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명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삶을 닮은 교회로 다시금 도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이 땅에서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올 한 해도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의료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 또 군무에 있는 청년들까지 우리 주님의 보살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신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목사님과 사역자들 영성으로 무장하고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서 올린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성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들려주실 말씀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영성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습과 세례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자녀들 이 순간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과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사역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올리는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구별된 삶으로
한 주간 지내시고 다음 주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당에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그 부족함 없도록 또 이렇게 재정 청구하는 부분들 잘 신청해 주시고 또 연말정산 기부 영수증 헌금 자만 그 이름으로만 가족들 이름 덧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헌금 드리신 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는 항상 만약에 이게 남편이든 자녀가 되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같이 기록이 되어져야만 그것을 발급해 줄 수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총회 결과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지난주 주보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갔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고 또 이렇게 배추를 가져왔는데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 500포기 정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흥회가 12월 14일 주일 저녁 7시, 그다음에 월, 화, 수는 7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순수막처럼 말씀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부흥의 한 주간을 앞에 두고는 새벽 기도로 우리도 기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과 또 부흥회를 위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갈 거고, 저도 5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년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내판 보시면서 지금 오랜 게 거의 끝났는데 내년에부터 시작이 되면 또다시 신청해 주셔서 언제 접수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 가르쳐 드릴 테니 꼭 참석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직접 보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서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주변에 좋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지난달에 한 가정에 등록하셨는데 오늘도 2분이 계시고 오늘도 등록하시는 분과 또 세례식과 이렇게 함께 있는데 참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2분이신데 한옥주 집사님이시고 또 황고은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2분이 교회 오셨고 한동안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저와 함께 3주간의 시간을 갖고 이제 등록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2분을 성민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이제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민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며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민의 모든 권속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반가 인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축하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우리 김소양 또 손미경 성도님 또 우리 김기승은 또 이렇게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나 지난달에 저기 앉았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 분은 선배님 되신 거네요, 그죠? 네, 선민교회 모두가 나 주 안에서 선후배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안의 누님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곳이 우리가 온 곳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얼굴과 입술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저들도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먼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 풍성한 기쁨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되살아나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5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 나오게 된 거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세례까지 받게 된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표로 삼는 예식입니다. 오늘 받는 세례식과 연결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 쉽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누가 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목이 마른 사람을 비유로 해서 목이 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교회 누가 오느냐?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전에도 잠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탤런트 손은영료 씨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한 식당을 운영하게 될 때 건물 주인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는데 옷이 잘 내면 재계약해 준다고 해서 딸에게 사줬던 그랜드 피아노까지 되팔아가면서 옷을 잘 냈는데 막상 재계약할 때 되니까 냉정하게 쫓아냈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한 택시 기사분도 손님을 태워보면 손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못됐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택시를 타고 이제 목적지 가는 내내 전도를 하더래요. 계속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상냥하게 인사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는 내릴 때 왜,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안 가고 삥 돌아서 갔냐고 막 따지더래요. 어떤 분은 또 운전 험하게 했다고 따지기도 하더랍니다. 장사하는 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시장에 콩나물 사러 2 여자분이 오셨는데 서로 집사님, 권사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죠. 콩나물을 사는데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넉넉하게 담아줬대요. 그런데 가면서 에이 더 줘 그러면서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놓고 가지래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줘, 뭐 음식값이든 뭐 어떤 물건값이든 자꾸 깎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분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고리로 앉게 되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증오하겠지만 그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루아침에 그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그게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싫어하게 될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깍쟁이 노릇하고 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기를 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일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똑같이 깍쟁이 노릇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을 먹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지만 뒤로 가게 되면 요한일서도 기록하고 계시록도 기록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콩나물 한 움큼 더 집어가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손해보고 내가 이익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남에게 사기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인자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팔 걷어붙이고 가서 정말 자기 모든 것 다 내어주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천국은 못 갑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교회만 가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사기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아무리 성품이 착하고 성실하고 남을 다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드러내셨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만든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거절하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죄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래 가자 하고 처음부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 왜 가냐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고 떡을 주냐고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교회 자꾸 가자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싫어했어요. 멀리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왔어요. 주일학교 잘 다녔습니다. 중고등부대까지 잘 다녔어요. 대학교 다니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힘이 없을 때는 맞을까 봐 맞으니까 나왔는데 이제 엄마가 때려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거역하고 거절하면서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예수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제한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일찍 항복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늦지막하게 항복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도 옵니다. 여러분, 콩나물 한 움큼 먼저 집어가는 깍쟁이도 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와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교회에 오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를 하신 분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이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절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것은 7장 2절에서 초막절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초막절, 추수감사절 같은 명칭이 되는 거지요.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초막절이라고 밝히는 것은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광야의 시절을 지나게 될 때에 초막에서 지냈잖아요. 계속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아니 지어놓은 집에서 살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면서 거두게 된 그 수확을, 이전에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 똑같은 것만을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에 심은 것에 그 열매를 거두고 맛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거죠.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사도는 오병이어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의미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성만찬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떡,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잔은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7장으로 넘어와서 초막절과 연결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성만찬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받아 먹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나눠주십니다. 그걸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부하고 공을 세우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갖는 특권이 뭘까요? 부모가 해주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부담돼요. 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초등학교 마치자마자 뭐 편의점 알바하고 써주지도 않지만 알바해서 돈 벌어서 학용품 사고 옷 사입고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 부모가 해주는 걸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 무리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던 그 무리들이 한 일은 뭐냐면 나눠주시는 거 그냥 받아 먹었더니 배부르게 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구나. 형벌을 받으셨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5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제 문답을 했습니다. 2분의 청년과 3분의 장년입니다. 이 두 청년은 지난 8월달 캄보디아 단기 선교,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느냐? 두 청년에게 먼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청년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한 청년은 저녁 예배 시간에 간증했고 한 청년은 청년부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분의 이제 장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분 가운데 이제 2분은 부부세요.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남편분이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100% 확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눈물이 막 나더래요. 남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분도 똑같이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설교에 은혜를 끼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설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그죠? 이제 막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이게 다 이해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집에 가서 왜 울었어? 왜 울었어? 서로 물어보셨대요. 근데 두 분 다 똑같이 몰라, 나도 몰라 그러면서 우시는데 한 달 내내 그러셨대요. 매주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 100%의 확신이 없는데 100%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내가 기도해서요 그러셨어요. 아내분이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전에는 제가 알죠. 교회 가자고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아내가 권사님 계속 기도하게 되니까 마침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셨고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많이 했지요.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하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이 이제 성장하셔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그리고는 이제 손자가 교회 안 가려고 할 때마다 깨워가지고 교회 좋은데 왜 안 가냐고 막 교회 빨리 가라고 그러신대요. 뭘까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 날과 마지막 8째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또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얼마나 멀리 사든지 상관없이 이 명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와서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가장 먼 거리 최소 일주일 이상 보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 명절을 누가 지킬까요? 믿는 사람이 지킵니다. 이 초막절의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명절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는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너희도 손해보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 명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준비해 주실 거야.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해서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었더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이 강처럼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사람의 배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왔는데 그 목마른 사람의 배로부터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대요. 그 속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3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믿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데 있어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을 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하면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오심은 어떤 신령한 체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때에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남에게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전에는 교회를 비판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깍쟁이 노릇하고 하나님 영광을 다르게 될 때 옛날에는 비판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욕을 먹고 있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욕을 먹으면, 여러분 부모가 욕을 먹을 때 자녀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 반대로 자녀가 욕을 먹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속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했던 사람이, 교회라면 질색했던 사람이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먹을 때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오래된 그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성품, 내 습관,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내 속에 있어요. 누가 나 건드리면 욱하고 발끈하고 화내고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사과하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닮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부딪힘이 있는 거고 그 부딪힐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탓을 해야 돼. 아우 내가 더 부족하구나. 내가 더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품어주지 못했구나. 내가 더 이해해주지 못했구나. 아, 내 잘못이구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요한 1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겨내고 그거 한번 변화시켜 봐 하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은 오늘 계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부르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이 시작이 된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하게 하신대요.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는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통합니다. 물이 없는 것은 사망이고 황무지가 되어 죽음의 땅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또 다른 서신, 마지막 서신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하신대요.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그 속에 치료가 있고 그 속에 회복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 2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오십시오. 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꿔 가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어요.
몸이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몸에 이상 징후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너 병에 걸렸어. 너 이대로 가면 큰일 나. 주고 하는 신호를 몸에서 보내는데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난 괜찮아. 난 건강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기 몸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해줘요. 당신의 심장이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콩팥도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심장을 주는 거예요. 콩팥을 주고 간을 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래. 죽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자신의 간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대. 그것이 기독교가 믿는 진리입니다.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치료받고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했던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배에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으니까 전에 못하던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간증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와서 예수를 믿고 오늘 한 분이 학습을 받고 5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학습식과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학습을 받으시고 또 5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가장 먼저 이제 학습 받으시는 분부터 호명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혜연 성도님. 제가 질문을 하면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엄혜연 성도님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혜연 성도님에게 믿음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한 일꾼이요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엄혜연 성도님이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민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내년 부활절 때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세례 받으시는 분입니다. 5분이신데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강은빈, 김태원, 양재현, 박승한, 유기훈. 자리는 똑같이 오른손을 들으시고 드시고 제가 질문하시는 내용에 예 아니오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세례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걸어가는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5분 앞으로 나오셔서 괜찮으세요? 네. 무릎을 못 꿇으셔서 이제 준비했는데. 아프셔도 참은데. 네. 아프셔도 참으신데요. 네. 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승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태현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재현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은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기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다섯 분은 뒤로 돌아서 저를 봐주시고요. 이제 이 다섯 분에 대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승한, 김태원, 양재현, 강은빈, 유기현 이 다섯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름 박승한, 위의 사람 2025년 11월 3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대한예수 장로 성민교회 당회장 이혜진 목사. 네. 김태원 정도님 앞으로 오시고, 네. 이름 김태원 이하 동문입니다. 네. 양재현 성도님, 네. 이름 양재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유기훈, 네. 이름 유기훈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 강은빈, 네. 이름 강은빈, 네,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뒤로 돌아, 네, 얼굴 보시고, 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봐주세요. 네, 자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꽃다발, 네, 선물, 선물 준비했구나, 네. 가장 중요한 거 크게 놓칠 뻔했네요. 네. 네. 와우, 네.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선물 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선물 받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살아가는 게 힘이 겨운 사람은 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내가 해놓은 일들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주저서 목말라서 왔는데 똑같은 몸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거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조금씩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다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치료받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새로워지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새 미소도 솟구치게 해주셔서 나를 적시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적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꽃이 피고 새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복을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시고 기뻐하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